사도신경으로 4월 19일 주일 어린이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을 함께 모아서 예배드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늘 이겨왔어요. 이번에도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옆 친구가 그립기도 하고 선생님의 얼굴도 보고 싶어요. 예배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듣습니다. 잘 깨닫게 해주세요. 잘 간직하게 해주세요.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용기를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의 아픈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빨리 건강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예요.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친구들,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기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더 아픈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보는 일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는 친구랑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를 슬프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무섭고 슬픈 일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행복을 뺏어가지요. 오늘부터 하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점은 죄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속 그 안에 방법이 있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 많은 곳을 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면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받기도 했지요.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또 병 걸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죠. 특별히 이날은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님에 데려가기 위해 4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당시 중풍병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한번 걸리면 그 시대의 약이나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중풍병에 걸려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은 누워있는 침대 자체를 들어서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했어요. 아니, 이래서야 예수님께 가기 어렵겠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우리 지붕을 뚫어서 침대를 매달아 예수님께 내리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친구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까 봐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을 뚫어서 친구를 내리기로 했어요. 예수님, 제 친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지붕까지 뚫어서 친구를 자신에게 데려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 친구를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지 않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친구들 이 장면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는 능력과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느님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전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치료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친구들, 오늘 이 사람이 걸린 중풍병은 그 당시에 의술이나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나을 수 없는 무서운 병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어서 벌로 받는 병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중풍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중풍병만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 죄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죄는 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을 만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죄의 능력이 사라지고 중풍병자가 깨끗이 치료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죄를 해결할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믿나요? 아멘. 오늘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분명 죄보다 훨씬 강하시고 실제로 죄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에게 죽음이란 공격을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패배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이 죄 앞에서 오늘 말씀 속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중풍에 걸린 친구를 침대에 메어서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 내렸던 사람들은 각각 어떤 모습이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를 믿지 못하고 죄를 용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었지요.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인가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되심으로써 죄를 용서할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교회 친구들, 예수님의 소원, 나의 소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아프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꼭 해결해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죄 때문에 생긴 중풍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기 친구를 침대에 메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풍병이 치료된 것보다 죄를 용서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주변의 질병은 약이나 의사선생님, 그리고 혹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치료될 수 있지만 질병을 가져오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질병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싸움이나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싸운 친구와 화해하고 부자가 되면 잠깐 아픔으로부터 이길 수 있지만 싸움과 가난을 가져오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싸움과 가난은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죄를 해결받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간직하는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보여준 용기 있는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삼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